자, 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 또다시 일주일 만에 얼굴을 다시 한번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대하고 있지만 또다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받고 이 엄청난 암흑 시대에 나와 내 가족들은 지켜지길 바라면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있는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있는 뜻. 우리는 항상 내 가족의 동네를 돌고 싶고 전국을 돌고 싶고 전 세계를 돌고 싶어 합니다. 자, 전 세계를 우리가 돌고 온다 할지라도 역시 내 집 그 자리에 복음 자리에 달려와야 편한 것이고 전국을 돌고 자동차 여행을 하든 어느 여행을 하든 바깥에 잠깐의 어떤 여행의 즐거움은 있어도 불편한 것이 시간이 갈수록 불편하기 때문에 역시 돌고 돌아오면 역시 내 복음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좋은 면으로 볼 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면으로 볼 때 역시 자, 주님 곁을 떠나서 계속 달아나다가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것이 오늘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사역을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받을 때는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시절도 많았고 본인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귀신이 떠나갈 때 역시 놀라운 그 기적 체험에서 본인도 능력자구나 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칭찬을 해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더 많이 제자들에게 드리워졌다라고 오늘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날, 기쁜 날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가수원에 열매를 굉장히 많이 심어놓고 그 열매가 참 실하다 계속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농부가 칭찬한다 할지라도 가수원이 칭찬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열매가 남아있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과실이 주인한테 칭찬을 받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농부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았다고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기도의 열매고 말씀을 열심히 받다면 말씀에 순종자가 되어야 그것이 열매며 계속 용서하고 사랑을 하고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본인이 그 안에 열매가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용서함 주고 용서함 주고 사랑의 은사가 결국은 결정치를 놔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 많은 좋은 날이 많이 있었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나쁜 것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기억 속에 남아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이것처럼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송장 썩는 냄새가 났는데 살아나는 걸 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학자가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는 걸 보았습니다. 유대인과 원수가 됐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 여인이 아주 온유하게 부들부들한 여자로 변한 모습을 보았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에 있던 소경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가 예수님이 제자가 얼마나 많은 걸 오병이 기적을 봤어요. 어떻게 떡덩어리 5개하고 고기 2마리가 그렇게 5,000명이 먹고도 남고 4,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 기적을 보게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고픈 시절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경책받았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날마다 경책받아요. 한 제자가 들어오면 또 야단맞고 또 야단맞고 봉사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병의 기적이 일으켰던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정말 배가 고파서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은요 정말 배가 고파요. 이종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참 많이 배가 고파요. 잠도 못 자고요. 일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아마 예수님 쫓아냈던 이 제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나사렛 예수님의 사촌 형이었지만 6개월 형이었지만 죽음에 이르러서도 가보지 못했어요. 같은 게 친지 시인들도 있었는데 못 가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병든 자를 고쳤어야 됐으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또 기도했어야 됐을 거며 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로 떨어져서 다 너희들 먼저 바닷가로 가더라. 그 험한 풍랑이 일 걸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배 타고 보냈어야 된 그 아픔, 중앙에 가서 유령을 까느라 소리를 들었고 이미 많은 걸 봤어요. 정말 불평불만이에요. 오병의 기적이 이럴 때 왜 우리도 배고파 죽겠는데 왜 저 많은 사람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왜 또 우리 보고 광주를 갖다가 또 주워서 남은 떡덩어리를 또 주스라고 하나. 정말 성경을 다 보면요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 따라오면서 밥은 제일 늦게 먹고요 돈을 하나도 못 쓰고요 잠은 하나도 못 자고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면 제자들도 머리 둘 곳이 없고요 맨날 그 12제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어요. 떠받들어서 공개를 받았다라는 성경은 없어요.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늘 굳은 일만 해요. 굳은 일만. 다 떡을 갖다 떼어서 갖다 줘라.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떡을 떼줄 테니 너는 또 가서 떡을 떼줘라. 계속 심부름만 계속 시켜요. 그래 언제 그거 떼주면서 먹었으면 아마 야단 인들을 맞았을 것 같아요. 꿀밤 맞고. 그거는 뭐 성경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세계 모든 교인들은 내가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만약에 맛있겠다 하고 오뎅 한 조각을 먹었다 그날은 막대기가 난리가 나는 거야. 먼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놀아주고 먹어야 돼. 성찬식도 다 놀아주고 이제 라스트로 먹는 것처럼 다 나눠주고 좋은 거는 다 놔주고 나중에는 찌꺼기 막 귤도 다 썩어 빠진 거 이거 까먹어야 되고 바나나도 검은 축축한 거 그거 먹으라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막 주스까지 해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나쁜 것만 먹으라 나쁜 것만 먹으라니까 그 머릿속에 나는 맨날 나쁜 것만 줘. 뭐 누구 쓰던 것만 다 주고 남 입던 옷만 다 주고 새 옷을 한번 사주셨나? 이러고 막 불평불만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깨를 맡던 돈깨를 보기만 하면 욕심만 생기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겠어? 나는 날마다 돈깨장만 갖고 다니래. 옛날에는 주화야 이게 무거운 거. 어?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돈이나 세면 무겁지는 않지. 근개짜기는 되면 괜찮아.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한 데나리온 뭐 이렇게 탈란트 막 이러면서 막 동전에 이렇게 무거운 거로 그냥 날마다 그걸 맡고 있는데 써보진 못해. 먹어보진 못해. 그 가룟 유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데 역시 파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서도 날마다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세 사람은 날마다 변화산성에 올라가고 항상 다른 사람 제자들을 밑에 놓더라도 항상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더라 다니더라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경책받는 게 너무 싫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말고기를 왜 잘랐냐 너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거긴 꼭 이것까지 참아라라는 이 잠깐 동안에 이것까지 참아라 7글자인 것 같지만 거기는 엄청난 경책이 들어가 있어요. 너는 여족지 변화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밑에 애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옆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베드로가 딱 하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딱 하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자 이래. 베드로 사도가 먼저 우리가 먼저 가자, 내가 갈라가 나도 가자 그래. 이종의 제자들이 먼저 된 사람이 으씨 이러고 혈기를 내면 나도 어이씨 혈기를 내고 아이고 나 좀 먹어보자, 내가 책임질게, 먹어 딱 먹으면 알았어 네가 꼭 책임져야 돼 이래가면서 꼭 같이 먹어. 응? 먼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세상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쫓아오면 세상 말을 할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는 세상 말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돼, 입에 자꾸 달아. 그럴 수 없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강하게 경책을 하신 거야. 응?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어찌다 해서 그렇게 먼저 태어난 능력자가 그렇게 혈기가 많고 다혈절이고 그냥 정열적으로 날마다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 사도가 완벽하게 거듭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엄청나게 새벽닭이 울면서 누가복음 22장에 28절 30절 31절 하면서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과 동시에 새벽닭이 울 때 통곡을 하며 통곡의 교회를 세웠던 이스라엘 성지에 보면 다 통곡의 교회가 많은데, 자 그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그는 변화받았어요. 본인이 얼마나 참여하고 통곡을 했으면 통곡의 은사가 임해갖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만 전했다면 통곡의 은사가 임해 회개형이 막 터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딱 38절 이하로 막 40절 이하로 딱 가면서 얼마나 많은 3,000명 4,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베드로 사도의 그 감정과 모든 것들은 모든 3,000명 4,000명을 다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였더라. 그래서 제1대 교황이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베드로는 로마 성당에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꼭대기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많은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입신을 들어갔다 뭘 봤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꼭대기에서 막 통곡을 하는데 내가 널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라는 어떤 그런 간증들도 가끔 듣게 돼요. 자, 돌고 돌아도 그 절에 있는 뜻 본론을 갑니다. 첫째, 한 번 택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 한 번 택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있는 뜻에 적합합니다. 우리는 한 번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이 머신 것도 아니고 잘못 생각한 것도 아니고 지체장애자도 아니시고 정신바각자도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이 쓸데없이 택했겠냐고요. 한 번 택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돌고 돌아도 제자리에 오질 않아요. 자, 오늘 현재의 서론적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막 그렇게 해서 결국 켜서 얼마나 많이 그냥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가 오늘 가만히 기다려도 앞자락에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또 떠나갈 것을 생각했는지 그 후에 나타난 이 제자들은 7제자였어요. 앞자락에 20장을 통해서 나타났을 땐 주일날 도마가 나타나지 아니하더니 바로 오늘 21장에는 도마가 거기 나타나서 있었어요. 나중된다 먼저 되고 먼저는 나중된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의 20장도 기록하고 있고 많은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여기에 도마하고서 딱 7제자들이 나타나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건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때 저희도 함께 가겠다. 연선명이 쫓아갔습니다. 자,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사절에 날이 새어 갔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자,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의 안고 얘들아 같이 있는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봐, 도망간다 하는 것도 이를 따라가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다 예수님이셔. 자, 다시 따라와요. 자, 주시다 라고 말한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왜 생선과 떡을? 똑같이 생선 뒤에 떡도 있더라. 오병의 기적이 일으켰던 그 첫사람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가서 보니까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의 그물이 들어갔는데 너무 많았으나 그래요. 그래서 153, 153이라고 늘 많은 회사들도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이 하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축복이죠. 153마리는 153 그래갖고 거듭나는 삶, 축복받는 삶.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축복받는 거고 거듭이 나야 축복을 받아요. 계시록이 144 해갖고 그것도 9.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자, 한번 택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그러니까 제자리 계속 돌아도 도망을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역시 예수님 앞이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려고 그랬어도 예수님 앞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고기가 걸려서 옆에 동무들로 손짓하여 와가지고 같이 나눠 가졌는데 오늘은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많은 어떤 그런 가득히 찬 큰 고기가 그랬어요.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있더라. 자, 우리 하나님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이 꿈에 물고기들을 가끔 볼 거예요. 작은 물고기나 피라미드를 보면 항상 물고기는 영혼의 꿈이다. 많은 그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대면 내가 많은 작은 영혼들을 건질래나 보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대어예요. 그것은 전부가 선지자격에 사명자들, 전부 주의 종들을 내가 끌어안고 전도할 그럴 예지구나 라는 걸 통해서 그 꿈을 중화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생선이 죽었다. 죽은 영혼들이 참 많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그냥 왜 다니엘이가 그 벨사살 왕 앞에서 그렇게 꿈에 대한 것을 메네메네게 우발르신하고 다니엘서 5장 25절에 야, 믿음을 달아보니까 왕은 믿음이 적더라. 그것을 바로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은 상대방이 말을 해줘야 해석이 가능했는데 다니엘은 상대방의 꾼 꿈속까지 들어가. 그래서 그 꿈속까지 들어가서 그 꿈을 갖고 와서 해석을 해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꿈속에 다시 꿈속에 들어가서 그 악한 것 적군들을 다 죽이고 나오더라. 젊은 사람들 매트리스 같은 것도 내 육체는 여기 앉아있는데 내 영혼이 들어가서 싸우면서 그 악한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오더라.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칼을 맞았거나 총을 맞았으면 내 겉에 있는 육체가 아파서 몸부림치더라. 그러면 그 영화 감독이 과연 무슨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멋지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아바타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화들. 내가 육체가 여기서 소아마비지만 저
꿈속에 들어가서는 정상의 어떤 정의의 사자가 돼서 구하니까 나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딱 입힌다면 내 어떤 육체가 아프고 뭐 소아마비가 어디가 그냥 모자라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거길 탁 들어가면 전부 멋진 전사로 나타나는 거야. 용들하고도 싸고 막. 그러니까 입신 들어간 사람들이 가끔 나는 세상 밖에 안 내려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성경적으로 올 때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저는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그랬던 거야.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더라. 변화산상에 오니까 너무 화려한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 얼마나 선지자를 만난 게 기뻤겠어요. 조상들을 내내 대대손손 듣고 왔던 것이 엘리야 선지하고 모세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별세할 것을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바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말이야. 내려오고 싶었겠어요? 안 내려오고 싶지. 출애굽 24장에 1절로부터 12절까지 청명한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앉아서 먹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거기서 내려오고 싶었겠어요? 세계롭게 교인들은 너무도 쉽게 입신의 영이 들어가서 천사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너무도 쉽게도 방언이 터져서 혀가 꼬부라져 가면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방언을 받지 않고 너무도 고급형을 받아서 첫 번부터 고생을 하고 티커부터 시작해서 외국차를 사야 되는데 첫 번부터 은혜가 내려져서 첫 번부터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고 스포츠카에 뭐 5억짜리를 타고 다니고 있으니 뭐 작은 차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이렇게 해서 만나니까 그까진 거. 그렇게 방언하고 싶은 사람이 혀가 꼬부라져 가면서 랄랄랄랄랄랄 가고 7년을 하고 있어도 기종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미국에서 건너온 제자 하나가 그 부인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은 랄랄랄랄랄랄랄라 1시간 2시간 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계속해도 하나님하고 교통한다 생각하여 그렇게 영이 흐뭇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도 이 랄랄라도 가져갈까봐 그 사명자의 와이프는 이것도 가져갈까봐 절대 속상해하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이쪽을만 랄랄랄랄라 하다가 갑자기 신시어머니 하우모하다가 쉬는 센스에 됐을까 이러니까 얼마나 고급형이 탁 나가. 이렇게 정말 아주 감사할 때가 막 그냥 쩔쩔매면서 감사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다 만들어서 외국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등등 하게 됐지만 마지막에 열매가 되어서 잊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긴 했지만, 자, 그런 것들이 보면 다 영적 세계가 이렇게 보고 예수님 뭐 나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1절부터 짝보면요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500명이. 그렇죠? 380명이 떨어지고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에 120문도가 모였어. 그 존귀하시고 그 거룩한 능력이신 예수님도 500명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다 떠나가 버려. 380명이 그 120문도만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사를 보게 돼요. 그래도 역사설로 보면 120문도 중에서 많이 빠져서 그래도 속삭였던 12제자는 순교했더라라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자, 비록 이렇게 마음과 궁금하지만 항상 돌아도 도망을 가고 싶었지만 제자리야. 우리나라의 역사실록을 보면 왕이 막 왕감을 찾아서 막 그냥 정승들이 올리고 막 올려놓지만 그 왕이 되기 쉽지 않다고 그렇게 도망을 다녀요. 그래도 그 왕이 또 죽고 또 하더라도 왕감은요 돌고 돌아도 그 궁궐에 오더라고 말이야. 응? 뭐 강화도령 뭐 철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와서 왕 노릇을 하더라고. 결국은 왕 노릇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맛보기도 하고 막 그냥 엄청난 고통 속에 헤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능력받았지. 그렇게 도망을 가고 싶어도 응? 그렇게 돌고 돌아도 덤프트럭이 앞에 와서 나는 가야 되나 보다.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응? 가다가 옛날 노래 있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다 그런 얘기만 했어. 아이고 차라리 돌아서 청량리로 갈까요? 그래가면서 막 변해 가잖아. 결국은 막 그 뒤로 오늘 베드로가 바다로 가서 고기를 밤새껏 잡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어부로 몸이 굵은 사람이야. 뼈가 굵은 사람이야. 근데 고기를 못 잡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혀. 결국은 나는 싫어요. 난 예수님 같은 사역하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싫긴 뭐 싫어 해야지. 응? 그 예수님 같은 사역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야. 자, 한 번 택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 고집과 아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어. 역시 돌고 돌아도 자식을 결국은 바쳐라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역시 힘들어도 야곱과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면서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고, 얼마나 도망을 갖고 싶겠어.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뭔가 살아보겠다고 가서 시집 가서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다 아주 그냥 좋다 좋다 얼씨구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다 살았니? 어디 보자고 아들들 둘을 다 죽여버려. 응? 그리고 며느리만 둘 남어. 아, 남의 자식 데려다 고생시키면 안 되겠지. 너희들은 가거라. 내가 지금 돌고 돌아서 제자리도 가려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갖다가 부르셨는데 내가 그게 싫다고 도망 나왔는데 결국은 모압의 여인들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여인을 얻고 결국은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통해서 자부도로 가라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서 은혜 받은 바로 자매 룻이 다 시어머니 뒤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서 있더라. 가만히 진작에 있었으면 진작에 보아스 아내가 돼서 뭔가 거기서 다른 사람을 골라서 됐을 텐데 다 그냥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거쳐도 또 그 자리더라. 시간이 지금이라도 빨리 먼저 걸어서 그렇게 룰랄랄라 아주 그냥 역마살 껴갖고 그냥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와보니 다 나왔다.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와보니 결국은 아픔과 고통만 슬픔만 당하고 온 거야. 몸만 병신돼서 온 거잖아. 어차피 일하는 거 이쪽은 막 서울 목회를 할 때에 당산동에서 목회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정말 싫어요. 내가 문을 닫으면은 죄인 거 같고 하나님 문 닫아줘야 돼요. 그랬더니 막 그냥 집달리가 그냥 완전히 거친 산화들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나도 바다로 가자. 그러고 나도 좋다 이제 가자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만나게 해주신 분이 팔다리가 없는 분을 딱 전도사를 만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싫다고 했더니 결국은 내가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다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어요. 그때 돌고 돌아도 가보자 저기 보온으로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수원 땅을 갔더라. 거기서 결국은 목회하면서 또 뭔가 갈라데 금산으로 갔다가 또 다시 슬픔을 또 안에 당하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수원으로 또 돌아왔더라. 그래고 막 거기서 이름의 지명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꾸 우리는 세상 발걸음을 하고 싶다라고. 자, 지명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 택하면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2탄이야. 두 번째. 한 번 택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잘 느끼시고 도망가고자 하는 거 발걸음을 잡으시고 마음도 생각도 잡으시고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는 뜻.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사명자는 일을 맡았다 그 뜻이에요. 오늘 153마리의 어떤 그런 것을 바로 갖고 와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바로 조반을 드셨다라고 12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주님인 줄 알아요. 조반을 잡수시는데 누군지 묻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꾸 생선과 떡을 왜 줘? 이거 첫사랑 믿음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절을 일으켰던. 떡은 말씀이고 생선은 영혼이에요. 네가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 갖고 영혼을 사랑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돌아가신 후 살아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더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이제부터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나가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자,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는 뜻. 여기서는 오늘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리리라. 다 영혼들 품고 안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 길을 따라와야 되느니라. 두 팔을 벌고 너도 나와 같이 따라와야 되느니라. 자,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는 뜻이 바로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있는 뜻이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이종이 그렇게 돌고 돌아도 제자리라 해서 수원 지역을 말을 했어요. 딱 와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줘서 귀신 쫓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에 병든 자를 붙여주어서 병든 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하게 했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걸 통해서 하게 됐으면 이 지역 옮기고 저 지역 옮기고 전에 이중이 외국 갈 때도 그런 얘기했죠.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전 살고 싶어요. 저는 너무 일찍 부르셨어요. 좀 늙어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30대 계속 죽어야 되는데 6이 매장되고 0이 살아야 되는데 저 너무 일찍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픔과 고통이니까 동생을 하늘나라에 데려가면서 부르셨는데 자꾸 그게 못마땅하니까 집안에 우환이 끼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지경에 오고 집안에 불이 질러지고 이중이 마지막 극기하는 좋지 않은 것을 방문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과거가 계속적으로 불어닥치는 것은 죽지 못해서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이종에게 하늘나라 세계를 보여주던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으니까 먼저 걸었던 이종이 자꾸 우리 세계로 교인들한테 절대 한 번이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면 놔주지 않는다.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니라 수없이 말해요. 그래서 그걸 위안을 삼기 위해서 선교로 가라 그래갖고선 갔을 때 전에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참 위로받는 방법이 미얀마를 보내면서 이제 네가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10년 만에 계속 1년 2년 막 가면서 외국 갑니다. 외국 갑니다. 아이고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외국 가기 네가 집부를 가냐 돈도 하나도 없는 것이 막 우리 가족이 우리 오라버니를 막 하셨어. 그런데도 계속 그냥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했더니 미얀마를 보내줬다. 선진국가 미국과 캐나다나 이런 영국을 먼저 보내줬더라면 그것을 안주하고 싶어 했을 거야. 그럼 미얀마에 딱 보냈는데 거기서 공산국가 반반 체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전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미안하시니까 미얀마도 보내시네요. 그럼 그걸 그 미얀마 갔다 와서 또 막 힘들고 그러니까 또 죽지 못하게 세상으로 또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조금씩이라도 살아나니까 왜 거친 사나이들을 교화시키다 보면 너무 많이 힘들어. 여자들이 어떤 사명 이종이 특별 사명을 받아갖고 특수 사역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유디치 출신과 에치아디 출신처럼 특수 사역을 받아가지고 특수 사명자를 키우는 어떤 그런 자를 너무도 힘드니까 자꾸
뭔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금 빈틈이라도 들고 들어오면 또 고통과 또 다시 힘든 일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한참 고통을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는 죽어야 되느니라, 네가 떠나가면 죽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보냈다고. 그냥 교회에서 잘만 있으면 내가 복을 줄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다녀왔다고. 그럼 또 한참 다 외국 갔다 온 그 어떤 기분을 또 살려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면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널 크게 쓸게. 큰 사람 되라고 태국에 보내고, 그냥 금노다지 캐라고 캐나다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막 그냥 세계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20번 이상을 다녀오게 하는 그런 어떤 광명도 없게. 자, 사명자는 어떤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들처럼 그저 딱 가갖고서 확 다리팔이 없는 사람이 즐거워서 그냥 어깨만 갖고 즐거워서 찬양을 부르질 않나. 주의 종이 왔다고 발 갖고 밀가루를 젖어서 빵을 해주질 않나. 칼로 그냥 그 빵 한 거를 갖다 입에다가 칼을 물고 썰어주질 않나. 그냥 너무너무 거기에서 와,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지라는 것이 바로 순간 영감으로 들어온 거야. 기왕이면 아픔과 슬픔 당하지 말고 제자리에 올 걸 그러지 말고, 아픔과 고통 안 당하면 얼마나 좋아. 와,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구나라는 생각을 주시자마자 바로 수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장동에 딱 자리를 잡고 열심히 교회와 기도의식으로 막 그냥 들고 하더니 결국은 또 힘드니까 파장이 되었어. 파장동에서 파장이 되어서 정말 안 가고 싶어. 정말 또 안 하고 싶어. 그래도 믿음이 굳건해라 말하면서 또 송죽동 대나무 죽자가 있는 송죽동으로 보내. 거기서 또 그냥 대나무처럼 그냥 열심히 굳은 결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뛰어요. 또 뭐 가도 맨날 고통과 슬픔뿐이야. 힘들고 어려워. 또 사명자들 만나고 그만내고 사명자는 복음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야, 너도 사명자, 너도 사명자. 뭐 이러면 걔는 오면 그냥 목사님 만나기면 전부 사명자. 내가 사명자를 키우는 특수사역이니까. 그래 그렇게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뭔가가 그래도 건강하게 그냥 몸도 좀 유지하면서 했더니 먼 곳으로 그냥 산삼과 인삼과 홍삼을 좀 많이 먹자서 도망가자는 게 또 금산으로 갔어. 응? 금노다지 캐는 산인가 하고 또 가고 큰 폐교당한 4,000평의 주인공이 돼서 글로 갔어. 그래서 아픔 만나서 또 와. 이제 뭔가 했더니 그냥 조혼동이 걸렸어. 와, 여기 와서는 좋은 일만 생기라고 조혼동이 걸렸나 보다. 나만이 착각 속에 막 기쁘고 즐거워서 아니 갑자기 쇳돈이 30도 못 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1,000만 원 2,000만 원 내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럼 무조건 도전. 그래 결국은 거기서 15년 16년이 되도록 있어서 좋은 일은 한 번도 없었어. 맨날 슬픔과 고통만이 있는 거야.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 와중에 하나님이 봉 잡으러 가자 그래서 봉립일을 하나님이 잠깐 보내기도 하고, 뭐 이거저거 다 그냥 유랑을 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직접 계시기도 하고 간접 계시고, 사명자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는구나. 자, 이제 성경적으로 요나가 어땠어?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으려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잠깐 죽여놓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야, 내가 시키는데 너는 왕들한테만 가서 예언하고 고급스럽게 금괴짝 그걸 잡고 부자로 사냐? 이제는 목숨 걸고 한번 가봐. 아스루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었고 노예들을 완전히 엄청나게 혹한 고생을 시키는 니누의 성의 왕이었어. 거길 가라는 거야. 거기 가서 막 떠들으래. 복음을 증거하래. 이젠 난 죽었구나. 목숨 내놓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야. 그게 바로 니누의 성이야.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었잖아. 사명자는 목숨을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는 뜻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래 네가 어디 안 가나 보자. 강제적으로 아주 집어넣으리라.
배를 만나서 편안한 것 같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는 네가 편안할 때 안전하되 도적같이 이 말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부품과 막 그냥 돌풍들이 불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그 동풍과 많은 것들이 불어오면서 죽음의 사슬 속까지 들어갔다 오니 요나서 2장. 자, 사명자의 복음에서 죽어야 되는데 복음에서 죽은 역할하는 그 멋진 사도 바울 선생,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로 막 옆에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노라.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요.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있어서 나는 싫어. 사명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자렛 동네 조그만 동네 그렇게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한 가운데서 태어나고 싶어 태었겠냐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해서 배만 빌려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게 되었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게 시작이더라. 구원의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는 살아나서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을 하게 되는 거. 자,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는 뜻은 도망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 여기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요나도 마찬가지. 역시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했던 히스기야와 암을 걸려서 15년 연장할 때 왜 연장했겠어요? 복음을 위해 네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니라. 왕으로 선택했으니 복음을 위해서 안 되고 자기 정치로 사니까 역대하 16장의 9절 이하로 아사왕은 죽게 되었고, 역시 열왕기상 22장의 아하왕 역시 또 죽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죽음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사명자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하늘의 상위권이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연히 죽음을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제자 베드로는 네가 나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라는 11절을 통하여 거듭난 모습을 보고 자기 경건의 모양을 다 벗어버리고 옷 입은 채로 물가에 끼어들어가는 거 보고 네가 이제는 자존심과 자존감 다 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15절 이하로 그럼 이제 사랑을 테스트해야지. 저기 있는 사람들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런데 너는 저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때 자신만만한 그 의기양양했던 그 기부수했던 목과 그리고 훈장 달았던 것이 싹 없어지고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라는 뜻은 주님께서 사랑이 없다면 없는 거고 있다 그러면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그럴 때 어린 양 초신자를 먹이는 능력 허락하였고, 두 번째 또다시 물으실 때는 내 양을 치라. 그것은 바로 입복과 그리고 축복의 권, 능력의 권을 가르쳐주면서 쳐라. 양을 갖다가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치리하는 권을 줬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번 물으시고 이제 내 양을 쳐라. 이게 강신자. 그러니까 어린 양은 초신자, 치는 건 중신자, 그리고 그냥 양은 강신자더라. 이렇게 세 번씩 물으시고, 자, 이게 세 번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 인정을 받아야 돼. 믿음도 인정받아야 되고 말씀도 인정받아야 돼, 사랑도 인정받아야 돼. 이거 세 개를 인정받지 못하면 삼일체 하나님 속에 소속될 수가 없어. 하나만 잘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믿음도 좋아야 되고 말씀의 순종도 돼야, 사랑도 있어야 돼. 이 세 가지를 받았더라면 이것이 시들어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시험이 들면 믿음 떨어지죠. 시험 들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죠. 시험 들면 기도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사명자는 내가 이를 맡았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하냐면 다시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죽기 싫지만 죽는 자리로 오게 되는 것처럼, 회사의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한번 택함을 받아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끝까지
이사가 될 때까지, 부장까지 될 때는 오랜 시간 다니면서 부장 이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간에 누구 때문에, 대리가 과장 때문에, 부장 때문에 싫어서 움직였다. 물론 발전되기 위해서 이렇게 스카우트해가는 자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중에 자기의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이 못마땅해서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부도 도중에 하다가 도중하차하면 졸업장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잖아요. 법적인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자 마찬가지야. 요리사 마찬가지야. 다 이것이 법적이 원하는 정기쟁이라든지 모든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자격증을 얻어야 돼. 말씀의 권세의 자격증, 믿음의 권세의 자격증, 사랑의 자격증, 기도의 자격증, 은사와 능력의, 치유의 자격증, 이 자격증들을 다 얻어야 돼. 그는 배고프지 않아. 배불러. 왜?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엿보더라도 겸손한 자에게 영혼을 소송시킨다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나 시편의 22편의 26절에 먹고 배가 부르니 도둑질할 리가 없잖아. 남의 것을. 그렇죠? 겸손한 자는 계속 은혜를 퍼줘. 어저께 밑바닥까지 온 것 같은데 또 내일 또 하고자 하면 또 내려주셔. 또 내려주셔. 말씀이 풍년이야. 이종은 말씀이 풍년, 기도가 풍년, 사랑도 믿음도 그냥 뭐만 만나면 풍년이요. 물질만 풍년이 아니요. 왜? 물질 아무렇게나 쓸까봐. 그런데 앞으로 풍년이 될 거야. 근데 예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엄청난 풍년이 올 때에 빚도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갚아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평소에 충성되고 지성이야 감천이 오지. 응? 날마다 미운 짓거리하고 맨날 그게 변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아주고 싶겠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먹고 마시는 거 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면 차고 넘치도록, 응? 남에게 다 주고도 남을 정도로 주더라. 모세 선지가 크니까 막 출애굽기 31절 이제 헌금을 이제 그만 갖고 와 할 정도까지 넘쳤더라 그래. 응? 사도행전 2장에 봐. 왜 주의 종한테 갖다 줬겠어? 축복 받으려고. 계속 갖다 주면 알아서 이렇게 나눠줘. 응? 오병이어 기치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다. 서로 나눔의 교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잖아. 자, 이런 걸 우리는 알고 배워가는 거야. 사명자 일에 맡기는 충성해야지. 쓰레기 청소는 이 나라에서 쓰레기 청소를 잘해야 되고, 학자는 학자의 일을 잘해야 돼. 병원 의사는 의사. 희한하게 그 내력이 부모님을 DNA를 맞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마지막에 제자리더라. 교육자 출신은 교육자가 꼭 나오더라 그 말이야. 의사 속에는 의사 아들들이 또 나오고 딸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제사장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아론 밑에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살 이다마리가 다 4명이 자식이 다 주의 종이야. 아론이 자식들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모세 선지자는 썼지만 제사장 노릇하는 것은 바로 이다멜과 모든 사람들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은 뭐가 이렇게 있겠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있는 뜻 무엇일까를 잘 기억하셔서 한번 택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 두 번째는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는 뜻. 직장과 사업에도 또 열심히 죽음을 초월할 정도로 일 열심히 해서 결국은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있는데 축복받은 자리로 다시 돌고 돌아서 와야 되는데 싫다고 나가면 채찍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언젠가는 기쁘고 즐거웠던 이 세대가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가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잘해야지. 다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말 그 자리가 오면 직장도 잘해야지,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말씀도 더 잘 봐야지, 기도생활도 열심히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돼.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또 그렇게 막 그냥 풍류를 들겨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더 잘해야지 라는 믿음들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께 복 받는 모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돌고 돌아봤자 자기는 사명자 길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니 몸부림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연후에 멋진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